는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 따라보세요. 육에 속한 자.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자, 따라하세요. 세 번째,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설교를 제가 반복해서 하겠다고요. 연초건 연말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육에 속한 자는 애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가나안에 속한 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가, 이 믿음의 현 주소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직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는 애굽이라는 동네에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광야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 바로 광야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통계한 사람들이 보통 80% 아니 90% 정도가 이 광야의 동네에 살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 사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죠. 근데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낮 예배나 모든 공예배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부럽고요. 그러니까 제 책임이 크죠. 그 다음에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을 다른 교회 10사람 50명 가도 안 바꾼다. 참 그게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쭉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성도들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를 건너올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 무슨 강? 무슨 바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광야로 넘어오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홍해 사건을 세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전쟁으로 얻는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쳐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거는 자아가 파쇄돼야 되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말씀과 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싸움은 그래서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자, 세례를 받는 게 홍해를 건너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령을 받는 사건으로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자아가 파쇄가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과 내 혈기로 어떻게 영적인 싸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싸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그리세요. 잘 그리세요. 이 그림을 잘 보시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쪽에 속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쪽에 속해야 돼. 이쪽에. 우리 더군다나 우리 연세 많으신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수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멸망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여튼 이쪽에 속한 자가 돼야 돼. 절대 저 육에 속한 자 아직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쓸 것이 많은데 제가 지한이한테 그냥 이것만 쓰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저 끝에가 육에 속한 사람, 애굽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 광야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 가나안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건 성경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지금 혹시 내가 육에 속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빨리 광야를 거쳐서 영에 속한 사람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겠죠. 또 대부분이 광야에 속한 다수인데 이 광야에 속한 사람들은 빨리 뭡니까?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결심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동네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각오도 필요하고요. 그런 의지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응? 하나님이 옮겨주셔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애굽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자연인이다. 따라보세요. 자연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냐면은 사탄이 주인이야. 사탄이 주인이야. 사탄이. 어둠의 영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영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는 쾌락입니다. 쾌락. 쾌락이에요. 여러 가지, 뭐 쾌락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냥 돈 버는 재미,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쾌락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징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요 육신에 속한 자 있죠. 광야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신자 혹은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 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로드십이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아직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냥 교인이라고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뭐를 아까 저쪽 동네는 쾌락이 사는 재미라 그랬죠. 근데 이쪽 동네는 뭐냐면 소유가 재미야. 소유가. 집도 큰 거 소유해야 되고 은행 통장도 한 10개 소유해야 되고 거기 한 100억도 모자라. 계속 쌓아야 되고 이런 명예에 약하고 소유가 사는 재미야 그냥.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사는 재미죠. 대부분이.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연인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성도다.
그리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는 제자가 되고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 제자. 제자는 뭐예요? 선생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제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자기 인생에 또 사탄이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들은 쾌락이 사는 재미가 아니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삶의 재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삶의 재미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삶의 재미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지배하고 있죠. 성령이 지배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저쪽 동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악령이 지배해. 누가? 악령이. 사탄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저런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어. 이미 내 거기 때문에. 자, 악령이 지배하죠. 근데 이쪽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육신에 속한 자 광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어떤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양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양령의. 양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양령의 지배를 받죠. 자, 근데 이쪽 동네 가나안 동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재미예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이게 재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재미야. 자, 근데 보세요. 저쪽 동네는 악령이 지배한다 그랬죠. 저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미친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안티크리스찬들. 돈벌이로 지금 안티기독교 방송들 많죠. 거기에는 심지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독교의 부정적인 것만을 계속 파헤치고 들춰내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구경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불기둥 구름기둥 있죠. 그럼 매일 보는 거예요. 만나 매일 이렇게 내리는 것도 보고 메추라기 내리는 거 보고 반석에서 물 터지는 거 보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구경을 해요. 근데 구경을 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신앙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급할 때만 주님을 찾아.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어. 손만.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신앙의 맛을 알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쪽 동네는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고. 단단한 음식을 못 줘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요만큼 말만 하면 상처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면 상처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익하게 여러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오해가 되고 교회 떠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야. 쉽게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쉽게 시험 들어. 그냥 이야기하면은 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시험 들어. 마음 문을 닫죠. 감정과 신앙에 따라서.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제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삶의 기쁨이 돼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삶이 재미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숫자가 적어요. 광야는 많지만 숫자가 그리고 내가 제자를 삼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날마다 전쟁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바로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광야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기분이 좋으면 혼자 주일 다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상처받는다 그랬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은혜가 있지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 금방 넘어져서 그냥 심지어는 아예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저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믿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때는 여기 있다가 어떤 때는 여기 있다가 여기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 동네가 여러분들 삶의 주 영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주 영역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자 육에 속한 사람들 이제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늘 이제 타협을 하는데 출애굽기 8장 25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프로젝트에는 다 쓸 수가 없어서 저렇게 해놨는데 이 8장 25절이 뭐냐면 자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그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따라해 보세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를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우리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이제 타협을 이렇게 그 바로 왕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시키는 게 많잖아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이거죠. 뭐 코로나 시대 야 온라인 예배 드려. 대충 예배 드려. 예수 믿으려면 너나 믿어. 대충 믿어. 머리 극성을 부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것은 예배적인 제사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충 네가 편리한 대로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8장 28절에 있는데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출애굽의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또 치니까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냥 그래 예수 믿긴 믿는데 그냥 대충 믿어. 극성 떨지 마.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타협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니까 장정만 가라고 또 얘기합니다. 장정만 가래요. 이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으려면 너만 믿어. 믿으려면 너만 믿어. 근데 여러분 보면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참 이런 말이 있어요. 장정만 가라. 자녀 세대의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10장 10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성경에 출애굽기 10장 10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갈까 함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 세대의 믿음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녀들이 목사님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아무 말 안 듣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편리하고 교회가 얼마나 고리따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씀이 지루하고 교회 다니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아이들을 누가 케어하겠어요? 잔소리라도 부모가 하는 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덜 상처받고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정만 가라. 너만 믿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끝까지 붙잡는 게 뭐냐면은 다 허락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도 허락을 하고, 이제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다 허락을 하는데, 끝까지 마귀가 바로는 마귀 아니겠어요? 세상 아니겠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것이 뭡니까? 끝까지 시험하는 게 물질 시험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처럼 파워가 강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물질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광야라는 동네에도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 광야 동네에 와야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그냥 애국, 끝까지 이 세상에 묶어놓기 위해서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래 너희들 가서 예배드려. 근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 물질로 끝까지 시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세 동네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동네는 이 세 동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가 이번에 그 수요일날 어제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잠깐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신앙이 너무나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나 익숙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면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리라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잠깐 드릴게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타락의 끝을 보여주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좋은 걸 자기가 다 중간에서 가로채고. 근데 엘리가 제대로 자녀 교육해요? 그러지 마.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네.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정도예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습니다. 양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들의 착각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전장에 나가죠. 1차 전쟁 때 몇천 명이 죽어요? 4천 명이 죽어요. 4천 명이. 4천 명이 죽고 전쟁을 대피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안전장치인 것처럼, 내가 헌금하는 게 무슨 안전장치인 것처럼 내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어. 이 착각 속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2차 전쟁 때. 몇만 명 죽었어요? 3만 명. 1차 때는 4천 명 죽었는데 2차 때는 완전 망해버렸어. 3만 명 죽고요. 자기들도 그 전쟁에서 죽어버리고요.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즉사해요. 여러분,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그냥 너무나도 내 신앙이 익숙해졌어요. 내가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나는 뭐 당연히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나는 구원은 따른 당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것도 물질적인 복에만, 현실적인 복에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순종은 없어요. 오히려 저쪽 동네처럼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법궤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축제죠. 처음에는 벌벌 떨었는데 야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야 바로를 애굽을 이긴 신이야. 홍해를 건넌 신이야.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신이 이제 막 우리 중에 왔구나 막 놀랐는데 자기들의 신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봤으니까 야 자기들의 신이 그 대단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겼어. 막 기뻐하면서 막 법궤를 가지고 왔죠. 가지고 온 날부터 뭐예요? 독종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법궤를 안 찰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방식대로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죠.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또 시험하죠. 그리고 그 법궤가 결국은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러분 20년을 방치합니다. 근데 20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그 자기는 이렇게 안락하고 편한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사울의 때에는 40년이잖아요. 왕 앞에서 사울 왕이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3장 3절에 40년 동안 사울은 궤 앞에서 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돼야 돼요.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여기 광야 동네처럼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요. 궤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법궤 아닙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게 우리 성도들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에요. 근데 묻지도 않았어. 관심도 없어. 그 전에 30년까지 방치한 것 통하면 70년 동안 법궤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왔으니까 아비나다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기 위해서 3만 명을 조직을 해가지고서는 뭐 군악대를 만들고 법궤 수송 팀 총동원해서 그 작은 동네에 그 당시 인구도 많지 않은데 3만 명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막 군악대 조직하고요, 막 의장대 막 만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법궤 뭐 옮기는 작전 피듯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법궤가 막 빵빠레 소리인지 무슨 군악대 소리인지 몰라도 법궤를 안치한 소가 막 날뛰니까 법궤가 미끄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미끄러지니까 우사가 그 옆에서 함께 가고 있다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려고 가고 있다가 미끄러지니까 법궤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도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의도잖아요. 법궤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그가 그냥 뭐 사고로 죽었다 이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역대상 15장에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래. 찢으셨다. 이 우사도 아비나다 집에 우사, 그 아들인 우사도 처음에 법궤가 왔을 때는 얼마나 경외시했겠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격과 감동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겼는데 이제는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냥 마치 법궤가 처음에 왔을 때는 가장 집에 좋은 자리에 안치하고 근데 뭐 그냥 매일 보는 법궤야. 뭐 자기 집에 또 다른 중요한 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오면 그게 밀려나겠죠. 그 나중엔 창고까지 간 거예요. 왕이 찾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먼지 털어갖고선 그냥 그 궤를 그냥 하나의 그 궤짝처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교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한 것이죠. 다윗에게도 네가 망명생활했을 때 익숙한 블레셋 삶의 스타일로 하지 말고 그 방식이 아니라 고앗 자손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는 다윗이 그 방식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죠. 여러분 그겁니다. 법궤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교회 일은 여러분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큰 교회들은 당회가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건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그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 현실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환경 보고 일하십니까? 야 그래 지금 광야는 너무 뜨거워서 글로 안 될 것 같다.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환경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일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아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 일을 추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 그럼 그렇게 따라야죠. 근데 100% 그렇게만 따라야 되냐고요. 기도해보고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다.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면은 두 번째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 질서입니다. 부족해도 장로님들이나 뭐 큰 교회는 여러분 뭐 교수들이 얼마나 많고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들이. 장로님 중에서도 재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전문가지만 그래도 교회는 누구의 질서에 순복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의 지도십에 순종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생명샘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질서의 머리로 세웠어요? 예, 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부족해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맞습니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죠? 만나 항아리. 날마다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책임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 가나안에서 살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함을 깨트리지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 광야에 살고 있는데 그냥 너무 익숙하게 편하게 여러분 편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에 속한 애굽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진 않는지, 혹은 내가 광야라는 동네에 아직 머물러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나안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예, 이쪽 동네 있잖아요. 여기 살면서 일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살면서 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로 완전히 거쳐야 돼요. 여러분 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이 그림을 좀 띄워주면서 똑같이 설교할 거야. 1년에 한 번 정도 꼭 하려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깨닫고 아 그래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내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내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구나. 어떤 말을 해도 시험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속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건강도 다 줘요. 근데 저 육신에 속한 자는 사는 재미가 소유라 그랬죠. 저쪽 동네는 쾌락이라 그랬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제자 삼고 이렇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